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방주 안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쾌락을 쫓아가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름, 그것이 기쁜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방주를 만든 게 최대 한 1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년을 방주를 만들면요, 주변 이웃들까지 다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방주를 만드는데 홍수가 날 거래. 근데 그 방주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타질 않아요.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은 눈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랐어요. 하늘을 보니까 무슨 비가 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랐어요.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눈에 보기 좋은 것, 사람의 아름다운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이런 것만 찾아다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쓸모도 없어 보이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뿐이에요. 성경 보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잔소리를 하시죠? 창조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자꾸 고장나는 길을 가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막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지금 읽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방주 누가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탑승 허락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노아가 100년이나 지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배 짓는데 무엇을 해주셨길래 방주로 들어가라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엔 꼭 이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했다, 내가 노력했다, 그래서 내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진짜 창세기에 수많은 진리를 꽉꽉 담아 두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수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이고 내 업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야, 내 자식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내 물건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노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노아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하시죠?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와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짐승들이 딱 함께 방주에 탔어요. 그런데 방주에 탔는데 그 첫날 비가 안 와요. 홍수가 안 나요. 그래, 내일 오겠지? 다음 날이 됐는데 안 와요. 노아가
비가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방주에 타서 7일을 기다렸어요. 7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 급하잖아요. 한 3일째 되면 야 속았다, 야 내려가서 우리 외식이나 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가족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길 7일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불안한 시간이었겠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면 어떡해요? 내가 방주 짓는다고 헛짓한 100년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요. 그런데 노아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이러니 의인 소리를 듣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를 철저하게 보내요. 정말 멋지죠? 자, 보세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못된 습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방주에 탄 건 전부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들에게 탑승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군말 안 하고 방주에 탑승합니다. 동물들이 사람 말은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결과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깁니다. 땅이 물에 잠겨버려요. 결국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되죠. 기회를 100년을 줬습니다. 기회를 100년을 줬어요. 방주 짓는 동안 100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더 좋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8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창세기 1장에서도 외우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여겨요. 왜냐?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게 복이거든요. 받고 싶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게 생기는 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까지 포함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아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모든 게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여러분이 이제 방주에서 내렸어요. 뭐부터 하실래요? 가장 처음 뭐부터 하실래요? 노아 가족이 처음 방주에 타고 이후에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한 1년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배 위에서 난민처럼 살았어요. 난민처럼 살았어요. 웬만하면 낚시해서 먹어야 됐고요. 아 맞다. 그때까지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됐군요. 그러면 뭐부터 하실래요 도대체? 술부터 마실까요? 게임부터 할까요? 꽃부터 심을까요? 예쁜 옷부터 찾아 입을까요? 홍수에 쓸려 나온 금, 보석 찾아봐야죠. 왜냐? 이때부터는 도둑질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자기네들 가족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다 자기 거예요. 금테크, 은테크 해야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8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는 예배부터 드립니다. 노아는 제사부터 드립니다. 노아는 이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복입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삶이 바쁘고 일하기도 힘든데 일요일까지 안 쉬고 교회 가는 미련한 사람들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의 예배드림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복인데 노아는 내리자마자 제사부터 드려요. 제사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면 눈은 속기 너무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것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세계가 보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고장의 고장.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렇죠? 이악 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달라고 하면 인간에게 이득이 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분명 생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육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100년을 방주를 짓는 고독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난 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남들은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은 좋은 차도 사고, 누구는 명품 가방도 사는데 나는 지금 방주 짓고 있는 이런 고독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순간이 행복하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 전까지는 육식이 허락이 안 됐어요. 아마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인간의 수명도 줄어든 것을 보면 영양소 문제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육식을 해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선짓국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몇 번 먹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헌금해도 돼요? 율법에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성직국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마술사님이 오셨는데 마술은 마귀 맞자 쓴다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질문들 나오면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뭘 이런 걸 물어보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저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쓸데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어떤 호기심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안에 되게 사소해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쓸데없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질문을 해야 오해가 풀려요.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앓고 있다가 혼자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려줄 기회를 저에게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니까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창문에 달아서 도르래처럼 해서 이제 줄로 내려줍니다.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모형을 침대에 눕히고 염소털로 머리카락처럼 만들어서 다윗은 자고 있다고 사울 쪽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스테이지 마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마술을 해서 다윗이 살았는데 마술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시든 좋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호기심은 언제든지 좋아요.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그때 당시에 금지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성상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는,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은 바보짓을 못하게 막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금지하신 또 다른 이유는 군중들이 모여서 하는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포함해서 과거로부터 대부분 우상숭배는 전부 피를 뿌립니다. 특히나 사람 피를 뿌려요. 피를 남용해요. 자해부터 시작해서 인신공양까지 우상숭배는 전부 피를 더럽게 쓴다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자기 피 이렇게 몸을 칼을 찢어가지고 피를 흘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못하겠죠. 근데 군중심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정말 잘 쓴 책인데 개인일 때 없던 용기가 군중일 때 생긴답니다. 군중일 때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집단이 하고 싶은 대로 따른다고 해요. 어떻게 소중한 내 하나뿐인 자식을 우상숭배 재단의 인신공양으로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게 개인일 때는 안 되는데 모두가 우르르 하자고 하면 할 용기가 생긴답니다. 어떻게 옆집 아주머니를 죽입니까? 근데 군중일 때는 마녀 사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군중심리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 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는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나 노아 이후 사람들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수명이 줄거든요. 살 날이 길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좀 더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내가 오래 살면 뭐 그래 양보하면 되지, 시간 좀 쓰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인간의 수명이 100년 이하로 줄어드니까 급해져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피를 금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제약을 두신 거죠. 우리의 삶은 짧아요. 젊음이 짧아졌어요. 시간은 금방 가요. 사람 수명이 1000년이 넘어가던 건 1000년 정도 되던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항상 젊은 채로 한 1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음이 짧으니까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지 젊음밖에 없다면 크게 걱정도 안 하고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한 노아부터는 생명이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피가 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역시 피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왜냐? 유일하게 내 피니 마셔라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피는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되는구나 를 가르치시기를 창세기부터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빨리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세가족 교육부터 빨리 끝내고 세례 교육도 한 이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 노아가 하루 일정을 끝내고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날따라 술이 술술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완전 만취가 돼서 쓰러진 거예요. 그걸 보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노아가 만취가 돼서 옷을 다 벗고 자는 걸 보았어요. 일주일을 같은 방주에서 먹고 자랐는데 형제든 손자든 벗은 몸 서로 남자들끼리 한 번씩 안 받겠습니까?
근데 뭔 일이 있었길래 노아가 막 화를 냅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노아가 함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노아의 손주한테 저주를 퍼부어요.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벗은 걸 본 건 함이라고 써 있는데 노아가 열이 받아서 저주한 건 함이 아니라 손자인 가나안이에요. 자, 가나안이 지명 이름이긴 한데 그 지명 이전에 노아 손주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 노아 손주의 땅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아들의 같은 손주의 그 땅 이름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골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성경은 노골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해요. 특히 모세는 되게 이렇게 돌려서 자꾸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단순히 노아가 벗은 것만 본 게 아니라 함과 가나안이 노아에게 무언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보고 화를 내거든요. 이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가 만취돼서 알몸으로 자는 것을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일이 있었긴 한 거예요. 그게 뭔진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 엄청 해석이 많은데 전통적인 견해로는 함이 노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 근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남자끼리 알몸 한 번 안 받겠냐고 1년을 넘게 썼는데. 그래서 본 것을 문제 삼았다가 아니라 노아가 행동한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까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포함이 돼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을 시키실 만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에는 궁금하신 분들 펴보셔도 돼요. 이 다음부터 성경을 읽을 일이 없어서 레위기 18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적어놨어요. 그게 레위기 18장 내용이에요. 근데 그 문제들이 싹 다 음란 문제예요. 레위기 18장에는 다 힘없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또 불합리한 가족관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다룰 거지만 심각한 동성 집단 성폭행의 문제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창세기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전쟁하려던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안 읽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9장을 읽을 때 가나안은 이 노아 때도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읽히게 되는 거죠. 함과 가나안이 노아에게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안 써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노아가 깨었을 때 불쾌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강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뭘 했든 타인과 협의가 안 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엄청 연기 잘하는 남자 연예인이 다른 남성이 잠들었을 때 이렇게 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물론 팩트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알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연도에 흑인 힙합씬에 이렇게 막 헬기와 막 군부대가 투입될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성애의 문제였어요. 퍼프데디라는 힙합 소속사의 수장, 그러니까 랩하는 사람은 다 아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소속사를 차리고 자기와 관계를 해야 데뷔를 시켜준다고 협박을 했는데
특히나 주목했던 건 미성년자 동성애 성폭행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미성년자 성폭행을 굉장히 크게 봐요. 그래서 군부대랑 막 군 헬기까지 투입될 정도로 큰 문제였거든요. 미국에서 엄청 큰 이슈였어요. 나의 더 큰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큰 죄입니다. 특히나 술에 취해 기절해 있는 사람, 잠에 든 사람, 힘없는 여성, 힘없는 미성년자 등 약자에게 하는 행위는 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결국 약자들입니다. 내가 쾌락을 얻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내 눈에 좋은 것이 있다고 나를 위한 강제적인 행위는 결국 큰 악순환을 일으켜냅니다. 큰 문제예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가 듣고 싶지 않아 하는데 계속 말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눈치 없이 내가 말했다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예요.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것도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짓수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짓수 좋은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막 주짓수 기술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중이 없는 행위죠. 강제적인 행위예요. 아프겠죠. 또 여성분들은 화장 다 지워지겠죠. 막 문대질 거예요. 그리고 남성이 갑자기 싫은데 억지로 붙잡고 뭘 했으니까 얼마나 싫은 행위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남도 좋은 게 아닙니다. 노아가 벗은 것을 그의 아들 함이 주변에 막 알려요. 아버지 지금 술 먹고 뻗어서 야 다 벗고 잔다 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없는 행위는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당하는 일에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떠들고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오늘 오후 설교 예배에도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중이 없다면 강제성을 띠게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방주.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교회를 갑니다. 그죠?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고 경영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팔 수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 즐거움,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음악도 잘 만드시고 주짓수도 하세요. 에이, 뭐하러 세트로 삽니까? 원래 세트로 사는 건 가성비 때문인데 플렉스 해야죠. 설교가 좋은 목사님, 음악 잘하는 성도, 운동하는 성도 다 있는 큰 교회 가야죠. 교회는 공짜예요. 큰 건물도 공짜, 교육도 공짜, 또 제대로 된 밴드 티켓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연 한번 보는데 최소 5만 원은 줘야 돼요. 그런데 수십억의 음향과 최고의 세션들로 이루어진 찬양팀 공연을 매주 주일 예배 때 볼 수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무료예요. 법으로 교회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 헌금 더 내셔야 됩니다. 종교세를 더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법도 없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면 그런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이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치면 스펄전, 무디 이런 분들이나 요한 칼빈 이런 분들 다 교회가 컸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번 연도도 역시나 교회 내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어요. 개신교 내 문제가 되게 크게 터졌어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신문사들 들어가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수십억, 수백억 대의 횡령 문제나 성폭행, 성추행 문제가 뭐 장로교, 침례교 뭐 할 거 없이 수도 없이 터졌어요. 올해는 좀 심각할 정도로 많이 터져요. 다 힘없는 누군가를 갈취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강제한 행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빨려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소원교회가 이런 세상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
비록 방주 안에 소수가 탔지만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들에 몰려가겠지만, 부정하지 않으려고, 내가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큰 교회 부교육자 하면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개척한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방주가 되어야 한다.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이중직하는 목사님도 있고 빚도 생긴 목사님도 있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고 또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홍수가 났을 때 그 노아의 방주는 안 탔지만 일단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오르잖아요.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배에 사람들이 안 탔을까요? 그렇죠? 아무 배나 잡고 탔을 거예요. 돛담배 같은 거, 뭐 낚시하는 배 같은 거. 아무 준비도 안 된 채로 급하게 탔겠죠. 낚시를 위해 만든 배와 홍수를 대비한 배는 구조가 다르겠죠. 같은 배라도 쓰임이 다를 거예요. 우리 소원교회는 어떤 즐거움과 인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피할 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맞춰져 있는 기복신앙에 맞춰진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배가 되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탑승한 배와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대비한 배는 분명 다를 거예요. 점점 세상은 좁혀 들어옵니다. 거룩한 모양들을 전부 쳐내려는 작업들이 들어오고, 교회도 제가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압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되고 제가 사례비를 받으려면 사회적인 현상에 탑승하고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최근 들어서 점점 어떻게든 목회자 성문제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는 노력들이 많아져요. 저기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 훈련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겨우 성매매하는 것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독교 뉴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주일 정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올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올라옵니다. 다른 교회 비판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홍수처럼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양보하면 그 교회는 결국 교회가 아니게 돼요. 홍수에 쓸려나가는 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방주가 되기 위해 목회자는 의인의 길에 서야 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어렵겠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어떤 일에서든지 흘려나가지 않는, 휩쓸려 나가지 않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교회의 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호하는 그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즐거운 것도 나중에 교회가 잘 되면 생기겠죠. 눈에 보이는 중요한 사람들이 올 만한 그런 많은 것들이 교회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에 유무하는 별개로 우리 소원교회는 가르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뿐이다. 가진 건 성경밖에 없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가진 게 많아져도, 자랑하고 으스댈 게 많아져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가난해야 돼요. 이것을 목회자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모든 소원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소원교회라는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세상이 진리라고 강제로 우리에게 이것저것 먹이려고 해도
어떠한 홍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방주를 만드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홍수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끄떡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을 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